안녕하세요. 토요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39장, 통일찬송가 48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토요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달은 영성훈련의 달로 정하면서 토요일마다 토요 영성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요 영성훈련은 요나서의 말씀을 4주 동안 묵상하면서 마치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요나의 도망을 묵상하였지요.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는 것임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추격을 묵상하였지요. 도망가는 요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추격, 하나님의 찾아내심이 사실은 요나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었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묵상하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했던 요나의 말처럼 마침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요나가 처한 마음의 상태가 잘 보여지게 됩니다. 요나는 냄새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고난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온통 잠겨있는 깊은 물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는 바다에 있는 산의 뿌리까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밑바닥에서 마치 빗장처럼 커다란 자물쇠처럼 자신을 거기에 가두어 놓은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경험하는, 표현하는 이 말들은 모두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들입니다. 우리도 흔히 고난을 당할 때 밑바닥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은 바닥인 줄 알고 내려갔더니 지하실이 또 있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나는 바닥 밑에 지하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땅이 삼켜버린 듯한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회복되어 갑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요나가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진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의 회복의 방법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은 이런 뜻이죠.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간다는 스올의 밑바닥에서 외쳤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외침을 들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바로 요나가 회복되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발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요나처럼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루터는 우리는 모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루터에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름과 외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루터가 기도를 정의하는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기도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른 기도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하고, 기도는 우리를 누르는 절박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바로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기도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은 낙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경열 목사님의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어느 할머니에게 2개의 항아리가 있었지요. 2개의 항아리로 할머니는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2 항아리 가운데 하나는 금이가 있어서 물을 길어 집에 돌아오면 물이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자신의 모습에 항상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모습이 항상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어느 날 이 금이 간 항아리가 할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저는 금이 간 모습이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힘들게 물을 깃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면 물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야, 걱정하지 마렴. 너는 눈치채지 못했니? 네가 있는 쪽 길가에는 꽃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꽃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니? 나는 너에게 금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있는 쪽에 꽃씨를 뿌렸단다.
그래서 너는 매일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씨에게 물을 주었던 거야. 네가 골고루 물을 준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거란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김경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울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면서 금이 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신비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의지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자신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요나에게는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비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의지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의 중요한 요절의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암송 구절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의 중심에 놓인 것은 요나가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갚겠다는 서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언자의 서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요나는 이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도망이 가진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지요. 사명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요나는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서원을 다시 감당할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썬다싱이 추운 겨울 어떤 사람과 함께 산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옆에 가던 사람은 나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다며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혼자서 힘들게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 낑낑거리며 추운 산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썬다싱이 길을 걸어가다가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추운 산길에 혼자서 길을 가다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 가느냐고 온몸에 땀이 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이 산길을 무사히 걸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썬다싱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썬다싱의 제자들이 하루는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지고 갈 아무런 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도 썬다싱이 그 추운 산길에서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일 것입니다. 추운 산길에 쓰러진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동안 자신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썬다싱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고 갈 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짊어지고 가는 짐을 얼른 내려놓고 싶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때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소명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소명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요나는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혹시 요나처럼 혹은 우리 교회도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 가운데 회복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혹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드리고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회복될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요나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또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3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절박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서 삶의 어려움은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다시 서원을 갚으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회복되어진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